네, 할렐루야. 네, 연합속회 믿음지역 주간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기도, 제 부제를 좀 달아봤습니다. 쉼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깨닫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묻게 된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많은 설교가들이나 영성가들, 신학자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무수히 많이 해왔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묻게 된다면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정의를 저는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을 할 적에 항상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기도를 호흡처럼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좀 곱씹어 보게 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생물은 죽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은 죽습니다. 그런데 한창 제가 신학생 시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는 호흡이라는데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가는 길에 좀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점심을 먹고 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제 교실로 향하는데, 저희 대학교가 언덕이 좀 경사가 좀 많이 가팔라요. 그래서 이제 급경사인데 이제 오르면서 숨을 막 헐떡이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아이고 주님 엄청 숨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너 살쪄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게 기도지, 주님과 터놓고 대화하는 게 기도지라는 깨달음이 들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호흡하는 그 기도의 모습. 기도는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기도는 호흡이다, 이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갑작스럽게 히스기야가 이제 옷을 찢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인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합니다. 지중해 패권을 틀어쥔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로 이제 침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소국이었던 남유다는 막강한 아수르에게 쉽게 무너지며 예루살렘까지 이제 포위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사네립 왕을 대신해서 랍사게라는 아수르 관리가 남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 너희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와 싸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말 2,000마리 빌려줄 테니까 한번 덤벼봐라. 온갖 조롱을 하며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군대에 남유다 사람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라, 유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아수르가 자신들의 삶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들이닥치며 조롱하는 상황을 두고 왕의 많은 관리들, 남유다의 많은 관리들은 이런저런 방안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이제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남유다 주변국인 암몬, 모압,
에돔, 애굽 지역들도 아수르와 전쟁을 할 게 뻔하니까 우리 옆 동네 나라들과 동맹 맺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합시다 라는 현실적인 방안, 아수르에게 더 많은 조공을 바쳐서 조공국가로 연명합시다 라는 방안, 차라리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아수르의 속국이 됩시다 라고 하는 방안,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왕에게 전달해서 토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방안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수르 군대를 철수시키게 만들고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히스기야가 듣고 나서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실 거라는 그 말, 너 그거 믿을 수 있냐? 그게 진짜일 것 같아? 너는 아수르 왕들이 여태까지 다른 나라들 파괴시키고 멸망시킨 거 보지 않았냐? 그럼 남유다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라고 편지를 보내게 돼요. 비웃음과 조롱을 섞으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올 적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방법들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고민이나 방법에 대한 씨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들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가 처했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냈느냐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통해 두 가지 기도의 방식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적용해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두 가지 기도 방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좀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궁의 시작.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의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자,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하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선전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당장 아수르가 내 눈앞에서 군대를 이끌고 주변 성읍들을 다 때려 부수면서 우리를, 남유다를 조여오고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의 행동은 어떤 고민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방안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보기에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었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주님께 아뢰는 말만 가득한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주님의 말씀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개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내 말만 가득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채워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까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말과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게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기도, 내 하소연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기도 속에 채워져서, 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능력으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 방식, 둘째로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삶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자, 사네립 왕이 다시 한번 남유다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히스기야는 당장 대책을 세우거나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아마 당시 히스기야를 보좌하고 있었던 많은 관원들은 의아했고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쪽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저쪽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는 히스기야를 설득하려는 관원들이 있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원들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제를 먼저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당장 기도를 먼저 하려는가? 당장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당장 무작정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저 왕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관원들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보기엔 달랐던 것입니다. 관원들은 이 문제가 그저 정치적인 문제로 외교적으로 풀어간다든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풀어간다든가 협상을 통해서 뭐 위기를 빠져나가든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바라본 것이에요. 신앙의 관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선 아수르가 당장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점 압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히스기야는 바라본 것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다는 기도의 관점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근심거리를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기도. 저는 저 문제 때문에 심신이 지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기도로서 믿음의 문제로 가져온 기도,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삶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가져오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 3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내립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히스기야는 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할 적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기도의 관점으로 들어왔을 땐 내쉬는 기도, 내 안에 쌓여있는 이 근심거리들, 문제들만 내쉬는 호흡만 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이마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이마시는 기도여야 하는데 나는 계속 내쉬는 기도만 했었네 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첫 번째 반응으로는 굉장히 놀라게 돼요. 어떻게 하지? 처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두 번째 반응으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빨리 좀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반응으로는 조금 갈릴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조언을 구하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검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직접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해요. 기도. 근데 이 기도를 할 적에 보통 내 하소연만 하는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되게 막막해서 하나님께 그냥 한탄만 하는 그런 기도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호흡으로 치면 내쉬기만 하지 들이마시는 활동은 안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호흡이다, 이것을 배웠다면, 그리고 이 호흡의 기도가 내 속에 응어리진 것들만 내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내는, 듣는 기도,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친다면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랑 대화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대화할 적에 우리 말만 하면 듣는 입장에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좀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내 푸념 들어주신 만큼 우리도 주님의 푸념을 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요, 요즘 들어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내 할 말만 한 것 같아서 약간 죄책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할 말만 좀 많이 했네요. 이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책상에도 그 내용이 포스트잇에 적어놔서 붙여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탄만 하고 있는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호흡. 이것도 호흡이죠. 보통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나 불안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문제나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심호흡을 합니다. 저는 잠깐 쉬어서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문제에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마치 쉼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기도의 관점으로 가져오면요, 쉼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쉼표 기도. 들어보셨나요? 쉼표 기도? 제가 지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해결하려고 내가 먼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대부분 침묵하고 계시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의 응답이 침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 쉼표 기도, 그 쉼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쉼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쉼표를 찍고 주님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듣는 기도,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가져오는 기도, 이 쉼표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쉼표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욕심과 감정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한 걸음 물러나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기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